일본의 현대 소설가인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되기도 했지요.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배경으로 쓰여진 역사 소설입니다. 소설이지만 박해 상황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적인 부분을 많이 참조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당국은 기독교인들을 배교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도한 선교사들까지도 배교시키는데 그 정도로 강하게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예가 그 소설에 나오는데, 성도들의 코와 입을 꿰어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라 놓고 고통 속에 죽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방에 그 사람을 전도한 선교사를 붙잡아 놓고 선교사가 배교해야만 그 사람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배교를 강요당한 것입니다. 소설의 시작은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인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보고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2명의 신부들이 일본으로 뒤따라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때 그 2사람을 만난 배교자 페레이라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배교한 이유는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성도들이 구더기에 넣어진 뒤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어. 이 페레이라라는 신부는 자신의 배교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교는 이러한 이유로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극심한 고난 속에 시험에 빠진 신부처럼 때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성도들마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또 나는 믿지 않겠어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자신의 결혼 상대자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도 결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대했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루이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루이스는 사랑한 아내를 먼저 암으로 천국으로 보내고 난 뒤에 슬퍼하면서 책을 썼죠. 그 책에서 하나님께 실망을 표시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다스리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가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 숨어 계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시편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숨어 계시느냐라고 호소하는 기도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내가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시편 44편 23절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깨어나소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 우리를 영영 외면하지 마소서. 왜 그렇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처참함과 억압당하는 것을 잊고 계십니까? 엄청난 상실의 고난을 경험했던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뵐 수 없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섰지만 하나님이 숨어 계심으로 만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크리스찬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도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이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열거한 시편 기자들, 구약의 욥, C.S. 루이스, 필립 얀시 이런 분들을 고난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무신론자가 아니라, 무신론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대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실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감추이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루터가 중세 가톨릭 교회를 비판할 때 가톨릭 교회는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 속에 감추이신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에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멸망의 한복판에서 이사야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바로 앞절을 보면 전혀 다른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14절의 맥락을 보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나와 참으로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참으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밖에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벌어놓은 소득과 에티오피아가 벌어놓은 재물이 내게로 넘어오고 스바의 거인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뒤에서 터벅터벅 걸으며 사슬에 묶인 채 내게로 넘어올 것이다. 그들이 내 앞에서 절하고 빌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밖에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밖에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열방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가 없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고백한 대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하던 때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터벅터벅 그들에게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터벅터벅 포로로 끌려가던 때입니다. 그러면 14절과 15절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 두 구절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14절을 미래로 해석하면 됩니다. 14절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현재는 숨어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아 고난 속에 버려지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숨기심으로 14절 미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고백하고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나타난 숨어 계신 하나님은 14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모든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15절에서 하나님은 때로 자신을 숨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숨으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숨으심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더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것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마다 자신을 제한하시고 감추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지극히 선하신, 온전하신 분이기에 이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신을 제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죠. 그때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아난 사람은 없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도 감히 보지 못하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면 연약한 인간은 흔적도 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절규하며 원통해하며 질문하며 나오는 욥에게 40장에 가까이 이르러 폭풍 속에서 나타나셨죠. 그러나 폭풍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지극히 작은 부분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제한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욥은 회개합니다. 욥기 초반부에는 고통 속에서 욥이 많은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욥기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자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욥이 회개합니다. 후반부에는 욥이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욥이 이렇게 회개하죠. 42장 2절 3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은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모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의 뜻을 가리운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모든 말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한 말입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왜 숨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왜 안 나타나십니까? 그렇게 절규하며 부르짖었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한 말입니다.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항상 자신을 제한하시고 자신을 감추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신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나타내신 우리가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제한하셔서 지극히 일부분만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에, 스스로 그 능력과 신성을 제한하셔서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까닭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광야에서 10번 이상 하나님께 배신하고 반항했습니다. 많은 기적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기적의 결과는 그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죠. 도리어 기적에 중독된 겁니다. 더 큰 기적, 계속되는 기적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런 기적도 보여주지 않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기를 원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숨기시는 기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우리가 눈과 눈으로 만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숨어 계시는 이 기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기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대인들이 나치를 피해 숨어있던 독일 쾰른의 어느 지하 감옥 벽에서 이런 비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해가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해가 있다고 믿는다.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때는 우리가 보는 것을 믿을 때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붙드실 것이라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심으로 의도하신 것, 그것은 발견되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함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우리와 나누시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수 없도록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고 찾으면 발견될 수 있도록 숨으시며 또한 발견될 때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숨으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적어도 한 번은 해본 숨바꼭질 게임을 회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숨바꼭질 게임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해보셔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이 숨바꼭질 게임이 이 나라에 있는지 제가 물어보곤 합니다. 놀랍게도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도 저 아마존 정글에도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영어로는 하이드 앤 시크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숨바꼭질 게임이 다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숨바꼭질 보급운동본부가 있어서 그럴까요? 무슨 협회가 보급해서 그런가요? 그러지도 않았을 텐데 왜 전 세계에 이렇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인간의 본능 속에 이렇게 숨고 찾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숨바꼭질 게임을 할 때 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찾고 발견되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데 있는 거예요. 누군가 술래가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술래가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았을 때 억울함에 펑펑 울면서 내가 들키다니 그러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견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걸 함께 축하하는 거죠. 제가 순례가 되어서 눈을 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강당 안에서 숨는다고 할 때 모두 다 저만 두고 집에 가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숨바꼭질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영원한 하나님,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영역으로 숨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나를 찾고 찾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자녀와 집에서 부모가 숨바꼭질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해서 이제 혼자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녀와 숨바꼭질 게임을 한다고 할 때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적절한 타이밍에 잘 찾을 수 있는 곳에, 그렇다고 눈 뜨자마자 바로 앞에서 나 찾아라 이러면 안 되죠. 적절히 다니다가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기쁨을 자녀에게 맛볼 수 있도록 해야 지혜로운 부모죠. 그런데 약간 어리석은 부모는 깊은 옷장 속에 들어가 문을 꽉 잡고 잠그고 있어 보여요. 아무리 자녀가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옷장 안에 숨은 거예요. 근데 어린 자녀가 설마 옷장 안에 들어가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방문을 열고 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방마다 찾았지만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장 문을 열고 끽 소리를 내주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방으로 옵니다. 그런데 설마 그 방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다시 나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헛기침을 하면서 소리를 더 내주는 거죠. 자녀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들어옵니다. 이제야 옷장 속에 있다는 그 옷장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발견해서 찾았다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가 부모를 찾아놓고 자녀가 이렇게 말한 자녀가 있을까요? 엄마 아빠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네요. 그런 자녀 없어요. 내가 찾은 거예요. 내가 찾았다. 그러면 부모는 너가 찾았다. 그렇게 발견되고 발견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숨바꼭질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지 못할 때는 문소리를 내시고 헛기침을 하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 힌트가 뭘까요? 고난입니다. 상실입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하셨는데 왜 못 찾습니까? 여기저기 힌트가 있는 거예요. 대개 그 힌트가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옵니다. 그 고난의 문을 열면, 그 위기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무 일 없이 평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찾기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와 고난 앞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았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 만나서 함께, 그래 나를 잘 찾았다, 내가 나를 찾았구나, 그렇게 기쁨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때로 그 얼굴을 가리시고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이 어지러운 상황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경고케 하시고 더 붙잡고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숨으십니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숨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경고케 하시려고 숨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시기 위해서 숨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언젠가 적어도 한 번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때 그 이사야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열방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때로 자신을 숨기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과 이 나라의 민족의 여정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